오늘은 이제 15절부터죠. 14절까지 지난 시간에 상고를 했는데 13장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두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짐승 가운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이것은 계시록 19장 끝부분을 보면은 누구냐를 말씀하고 있죠. 20절, 계시록 19장 20절을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러므로 이 짐승이 하나는 적그리스도요, 또 하나는 미혹하여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거짓 선지자다. 이제 이것을 계시록 19장 20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 요거는 거짓 선지자요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등장하는 자고, 그가 앞서 나온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나온 짐승, 이 거짓 선지자는 이제 교회라는 이름의 아래서 이제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모든 종교 조직이 통합된 그와 같은 종교 조직의 모든 종교의 우두머리로 딱 앉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권세를 가질 뿐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질 뿐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도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지배하는 이제 명실공히 이제 적그리스도가 딱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이제 13장에서 이제 그 둘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여기서 저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받았다. 이제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이 세상의 권세는 지금 누구에게 넘어가 있어요? 용,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 있죠. 그 마귀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한테 권세를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의 모든 권세가 지금 적그리스도에게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15절 이 거짓 선지자에게 권세를 또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권세를 받아. 용의 권세를 거짓 선지자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베푸는데 짐승의 우상, 즉 14절에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아주 기가 막힐 이제 거짓 이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나무 덩어리나 돌 덩어리한테 이 거짓 선지자가 생기를 넣어주니까 이 우상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죠. 아주 기상천외한 이 이적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지니 이적을 쫓던 자들은 거기에 다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거짓 선지자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참 청산유수요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가 없고, 아주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런 표적같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이 다 실족하는 겁니다. 땅의 임금들, 땅에 거하는 자들, 세상에 있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땅에 속한 자들과 땅의 임금들도 다 경배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 그렇게 말하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넣어주니, 불어넣어 주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생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의 생기는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아담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을 지나가게 하고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는데, 그 이름을 짓는 아담에게 잘못 지었다라고 책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창조하신 뜻을 깨닫고
그 창조하신 뜻에 합당한 이름들을 짓고 있다 이겁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죠. 그게 생령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생령이 아니라 여기서의 생기는 악한 영이죠. 성령의 정반대요 마귀의 뜻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우상이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는가?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할 수밖에 없도록 말을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거짓 선지자가 아주 용이 말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말을 반박할 수 없도록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권세와 거짓 선지자의 이적 또는 그 영적인 권세에 다 눌려서 거기에 짐승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권세를 받았죠. 그러니까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죽이는 권세까지 이제 거짓 선지자가 받아가지고 짐승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순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 때, 두 때, 반 때에 걸쳐서 순교가 이루어지는데 몇이든지 다 죽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거기에 이 세상이 전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마땅하다고. 왜냐?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당시에 세상의 평화를 깨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아수라장 같던 세상을 겨우 안정시키고 살만하게 이제 평화롭게 경제활동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살만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냥 교회라는 것들이 나타나가지고서는 저놈이 적그리스도다, 뭐 짐승표다, 거짓 선지자다 이러면서 그것을 받지 말라 하니 그들은 세상의 화평을 깨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아주 세상의 이단적 존재로 딱 매도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들을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가이사 당시에 로마 왕을 배반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왕처럼 모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이 로마에 전달이 되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관리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모든 권세를 빼앗아 버리고 완전히 식민 통치를 하게 될 것이니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생각하고 그냥 한 사람이 죽고 모든 유대 민족이 평화한 것이 좋지 않느냐. 이제 가야바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1장 50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적그리스도를 떠나면 다가올 핍박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사람의 계명으로 사는 자들은 절대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신앙, 즉 세상에 속한 신앙이나 인본적인 신앙으로서는 세상의 평화, 화평을 깨뜨리는 자들이 되어지니 그것을 마땅히 죽어야 할 자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코로나라는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제 확인한 바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하는 이와 같은 역사는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처럼 한때, 두때, 반때에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또 계시록 12장 우리가 앞장에서도 선고했던 것처럼 해 입은 여자의 총론적인 이제 내용을 12장에서 쭉 말씀하시는데 12장 5절, 6절 또는 14절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은 전 3년 반 동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순교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일이 있고 그 이후로 여자가 도망해서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예비처에서 있는데 그것을 14절에서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 하면서 그것은 이제 후 3년 반 예비처로 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순교의 때는 지금 이것도 순교하는 시점이 전 3년 반이냐 후 3년 반이냐 이것도 지금 교계에서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한 이제 논쟁이 혹시나도 벌어질 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뭐 후 3년 반에 순교한다, 뭐 전 3년 반에 순교한다, 이것도 지금 성경에서 정확하게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교계의 실상이에요. 그러므로 그건 또 이제 계시록 9장에 가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황충의 화가 마지막 반때 가운데 5달 동안 황충의 화가 있죠. 그러면서 그 황충의 화가 누구에게 있어요? 풀이나 나무나 숲에 이런 것에는 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요한계시록 11장 5절 6절 가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이제 한때 두때 순교하였고 순교할 자들이 이제 마지막 반때 가운데 순교할 자들 세상의 미련을 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그와 같이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순교는 언제 있느냐? 전 3년 반. 환란이 시작되자마자 첫 3년 반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처럼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나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허용하심인 거예요. 그들에게 천째 부활의 영광,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환란이라는 그 환란의 바람은 사실 후 3년 반에 이제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이미 상고를 했죠. 환란의 바람이 부는 것이 후 3년 반 이제 여섯째 대접, 여섯째 나팔, 여섯째 인, 여섯째 나팔을 통해서 이제 후 3년 반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받는 것, 이것이 이제 곧 환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지금 며칠든지 죽이게 하더라. 언제 죽이느냐? 한때, 두때, 반때가 언제 있느냐? 이것을 지금 이제 쭉 설명을 드린 겁니다. 16절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제 짐승표가 등장을 하죠. 이 짐승표가 상징적인 표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가운데도 이제 기독장로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기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곳인데, 그 사람들은 이 짐승표가 상징적인 표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실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이 나온다면 목사들이 앞장서서 자기들부터 받겠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짐승표는 실제 표예요. 실제 짐승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실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짐승표를 받은 자들이 14장 9절 10절을 보면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짐승표를 받은 자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는 자가 누구냐? 작은 자. 작은 자라는 것은 권세 앞에서 천대를 받으면서도 그러한 세상의 권세를 사모하여 쫓아다니는 자가 작은 자인 겁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위해서 이제 이 짐승표를 받죠. 큰 자라는 것은 이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인데 그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올까봐 이제 짐승표를 받는 거예요. 권세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부자가 받는다. 부자라는 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그런 재물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는 자가 부자인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이미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상고한 바인 겁니다. 이건 재물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청지기가 아니라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는 자는 재물을 적게 가지고 있어도 부자인 거예요. 세상에 쌓아놓고 그것으로 연락하는 자, 그들은 절대 짐승표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신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의지하고 있으니 그러니 짐승표를 받게 된다. 그 다음에 빈궁한 자, 빈궁한 자는 세상에서 빈궁한 자,
부자 될 것을 늘 소망하며, 즉 재물에 한이 맺힌 자, 이와 같은 자들이 이제 짐승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자유자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 자,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될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러한 신앙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죠. 이게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하고 판단하는 자, 이게 자유자입니다. 그 다음에 종들은 율법의 종이 되어져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과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자, 그들의 특징은 오늘날도 철저한 회개, 성결한 삶이 구원의 조건이라 하며 바리새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죠. 이들입니다. 이들이 다 짐승표를 받는다는 것이고, 그 짐승표를 어디에 받는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다 이겁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오른손은 일하는 손이죠. 의의 자리에 있다. 때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이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의가 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을 하고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겠다. 그 오른손에 받는 것이죠. 이마에 받는다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사상과 하나가 되어져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도 14만 4천의 종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인을 쳐요. 그러면 환난날에 사역할 14만 4천의 종들, 즉 두 증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자들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마에 인을 친 것이죠. 그런데 이 짐승표를 이마에 받는다라는 것은 그 사상 또는 그 소속이 적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유력한 이 짐승표가 뭐냐? 이게 베리피케이션 칩이죠. 이미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시행하는 곳도 있고, 뭐 유럽도 몇몇 나라에서는 시행하려고 계속해서 광고를 하고 있고, 어떤 나라는 현금 결제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제 카드로만 모든 경제 활동을 하는 나라도 지금 유럽 쪽에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와 같은 것은 분실의 위험도 있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신분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절대적으로 이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뉴스나 아니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보셨는지를 모르지만 중국은 모든 사람들이 QR코드로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베이징에서 만약에 다른 지방으로 갔다가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14일간 자가격리를 딱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베이징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어느 음식점을 들어갔다든지 관공서를 들어갔다든지 어디 갔다가 QR코드로 확인하는데 그게 딱 들쭉나면 막 사이렌이 울리고 경찰차가 오고 난리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 13억 인구를 완전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요? QR코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전염병을 통해서 통제의 수단이 이제 점진적으로 그와 같이 짐승표가 등장할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제는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금 이와 같은 상태에서 서구 지역이나 미국 지역에서 코로나 환자가 막 그냥 어마어마한 숫자로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개인의 자유 때문에 그런 사생활에 간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왜 통제가 그동안에 좀 됐어요? 그런 것을 갖다가 핸드폰의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다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코로나보다 더 전염력이 강하고 치사율이 더 높은 이와 같은 전염병이 앞으로 등장할 것인데, 만약에 그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통제하지 아니하면 절대 이걸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통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물론 병으로 인한 고통 또는 죽임당하는 것, 전염병의 확산, 이것도 문제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업 행위가 중단되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9시 이후에 뭐 영업을 지금 못하게 하죠. 뭐 외국 같은 데서 확산되어질 때는 모든 상점이 다 문을 닫을 정도가 되어졌으니 그렇게 되어지면 나라의 경제가 다 파탄나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것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개방을 하고 완화하면서 이와 같은 사태를 갖다가 지금 통제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만약에 등장을 하고 전파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것이 등장을 한다면은 뭐 그냥 다 문을 닫게 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경제가 어떻게 돼? 그냥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해결하는 자가 이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제 권세를 얻을 수밖에 없도록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이와 같은 것이 앞으로 등장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한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이 마지막 때 되어질 말씀들을 모르는 자들도요,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때가 다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몰라요. 모르지만은 그와 같은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 그런 것을 듣고 깨닫는 자들은 이제 경각심을 갖고 마지막 때를 이제 대비해야 되는 거겠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물론 당연히 그때는 이제 경제가 이제 거의 공황 상태로 통제된 사회가 이제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아주 묘수를 써서 해결하지만 뭐 화폐개혁 또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문제로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서 모든 세상의 경제를 통제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는 뭐 의심하지 않잖아요. 카드, 뭐 바코드, 전 세계로 다 통용이 되는 겁니다. 바코드가. 그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물자가 다 통제 범위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카드 몇 개씩 가지고 있잖아요. 온 세계 인구가 다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은 몇 개씩은 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수십억 개가 되는 카드가 전부가 다 통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가서 어느 시각에 쓰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카드가 다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 짐승표로서 모든 경제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뭐 그렇게 의심 안 해도 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계시록 6장을 보면은 이제 그때 가서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동안 비 오지 않게 하죠. 그러니 뭐 보리 석대에 한 데나리온이요, 뭐 이와 같이 미래 한 데나리온이 되는데 아주 양식이 부족하고 핍근한 이와 같은 때인데 거기다가 이와 같은 전염병을 통해 가지고 경제까지 파탄나게 되어진다면 말할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짐승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 거의 다 받을 겁니다. 교회라 할지라도. 그러므로 계시록 1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러니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것이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개국 이래 없던 환란이 있는데 그때 책에 기록된 자만 딱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충분히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알파베트 또는 헬라어, 라틴어는 그 철자의 숫자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그 이름을 풀어서 숫자로 환산하면 666이에요. 히틀러의 이름도 666입니다. 또 한 가지, 캐톨릭의 교황이 모자를 쓰죠. 집례를 할 때 모자를 씁니다. 그 모자에 라틴어로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쓰여져 있어요. 라틴어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숫자를, 알파벳을 풀어서 숫자로 딱 환산하면 666이 나옵니다. 장차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게 되어지면 그의 이름이 숫자로 환산하면
666으로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은행권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압니다. 000 이게 딱 세 자릿수로 해서 통제하는 그 수단이 있어요.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는 222, 222 또는 비자 카드는 뭐 333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모든 경제 매체, 경제적인 수단이 000, 111, 222, 333 하면서 999까지 쫙 있는데 그런데 딱 하나가 빠져 있어요. 666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은행권에서 한번 누구 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은행권에 오래 다닌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666은 왜 빠졌느냐? 그건 장차 세상에 등장할 무엇인가를 위해서 가장 오류가 적은 숫자가 666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666 항에는 아무것도 좀 쓰지 않고 있어요. 거기 딱 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장차 누군가가 등장하게 되어지면은 그때의 경제 활동을 위해서 그 666 요 항목은 딱 비워놓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아주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666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또는 비자 카드 또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있지만 그 칸은 딱 비어져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 이름의 숫자가 666이고 그가 등장하게 되어지면 통제된 경제를 그 666 그 코드로 전 세계를 갖다가 통제할 수 있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여기 있으니 무슨 지혜? 환난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죠. 그리고는 7영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이미 상고한 바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며, 그러니까 5번째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러면 일반적인 구원의 관계, 구원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죠. 그러나 마지막 때의 지혜는 뭐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66, 즉 짐승이 누군지를 딱 깨닫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5번째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을 때 이것을 깨닫는 지혜를 갖게 된다 이겁니다. 지금은 그 666 짐승의 이름이 아직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짐승표를 받는 자들이 누구냐? 이것을 666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600이라는 666이 아닙니다. 666이 아니라 666이에요. 그 짐승의 이름의 숫자가 666인데 그러면 666이 성경적으로 그럼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60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어디에 등장하면 출애굽기 14장 7절 특별병거 600승이 등장을 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특별병거 600승과 모든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요. 그런데 그 특별병거 600승이라는 것은 전투용 병거가 아니고 그것은 호화로이 이 치장을 한 고관 대작들의 병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진다면 너희들의 두목 또는 장로 또는 족장 이런 사람들은 이와 같은 특별병거로 호화롭게 이 땅에서 영광과 권세를 누리면서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미혹하는 역사, 다시 말하면 그와 같은 세상의 부귀영화 또는 권세 이런 것을 쫓는 자들은 짐승표를 받게 된다,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60은 뭐냐? 그것은 다니엘서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이 60규빗이에요. 즉 이와 같이 금신상, 세상의 금덩어리와 같은 것을 신으로 삼고 있는 이와 같은 자들, 이런 신앙이 결국은 이러한 짐승표를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6은 뭐냐? 베드로전서 4장 3절 보면은 6가지의 이방인의 삶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호화로이 연락하던 부자가 음부에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나사로를 세상으로 내려보내서 내 형제들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죠. 이 호화로에 연락하던 부자가. 호화로에 연락하던 부자가 그 연락한다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보면은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연락, 무법한 우상숭배,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연락에 해당되는 것이고, 나머지 이방인의 삶이 뭐냐?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우상숭배, 요 5가지, 그리고 호화로에 연락하던 연락, 요 6가지, 이와 같은 육신의 음란 또는 육신의 정욕, 술 취함, 방탕,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육신에 말하는 것이나 좀 영적인 술 취함, 영적인 음란, 이런 것을 말하는데, 그런데 육신적으로 자신들은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간음하지 않았고, 육신적으로 술 먹고 살지 않았고, 우상숭배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것에 관한 말씀인 거지. 영적인 음란, 영적인 정욕, 영적인 방탕, 영적인 우상숭배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자신이 음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음행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우상숭배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이처럼 이방인의 삶, 6가지의 이방인의 삶을 살면서도 분별하고 있지를 못하니 짐승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 666이라는 그 숫자를 통해서도 누가 이 짐승표를 받을 자들인가를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짐승표가 언제 등장하느냐? 그것은 창세기 47장 요셉의 환난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7장 16절, 요셉이 가로되 너희가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희를 짐승과 바꾸어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하면서 짐승과 먹을 양식을 바꾸는 때가 있습니다. 이 때가 언제냐? 야곱의 일행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온 때예요. 그러니까 흉년 2번째 해, 2째 해 때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흉년이 시작되고 7년 흉년이 시작되어졌는데 2째 해에 짐승과 곡식을 바꾸어주는 역사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셉의 7년 흉년은 장차 오게 되어질 7년 환난을 예표하는 그림자적인 역사인 것이고, 그것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지를 않는데, 그것은 아모스서 6장 6절에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요셉의 환난을 대비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것은 장차 있게 되어질 적그리스도의 7년 환난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요셉의 환난을 통해서 짐승표가 언제부터 강제로 받아야 되고 받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가? 이것은 2째 해부터 이와 같은 역사가 있을 것을 성경에서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18절까지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우상을 말하게 하는 역사, 거짓 표적, 그리고 짐승표를 통해서 받지 아니하는 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 이 짐승표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가? 충분히 우리가 이미 이제 유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이 이제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내에 도래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이상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때가 당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이러한 적그리스도와 짐승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들은 그러한 표를 당연히 거부할 것이고, 왜요? 받으면 이제 영원한 멸망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잠시 낙을 누리다가 후 3년 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 처해지니 음부에서, 그러니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깨닫고 믿는 자는 받지 아니할 것이고,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별 거부감 없이 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순교당하는 역사가 전 3년 반 동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온전히 깨달아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